구원에 이르는 지혜 제1장 완전한 지혜 10번째 시간입니다. 열심을 품고 라는 제목 하에 9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번, 사람은 절대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2번,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받을 것이요, 찾아낼 것이요,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구하라는 말씀인가요? 3번, 무엇을 찾으라는 말씀인가요? 4번, 무엇을 두드리라는 말씀인가요? 5번,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합니다. 열심이 무엇인가요? 6번, 어떤 사람은 믿음뿐만 아니라 열심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므로 하나님이 믿음과 열심을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맞는 말인가요? 틀린 말인가요? 7번,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8번, 로마서 10장 17절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합니다.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9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자, 이렇게 해서 9개의 질문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 제1장 완전한 지혜 편인데요. 자, 완전한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열심을 품고 나아가야 된다. 자, 이러한 명제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1번부터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사람은 절대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자, 사람은 절대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자, 우리 성도님들, 자, 이 질문 우리가 어떻게 답을 해야 할까요? 자, 사람은 절대 자신을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 자, 이런 말씀을 우리가 교회에서 자주 듣지요. 그리고 또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불신자나 초신자가 사람은 절대 자신을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고 그러는데 왜 그런 것인가요? 하고 물으면 자, 뭐라고 답을 해야 될까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이 질문 생각보다 쉽지 않은 그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자, 구원이라는 게 무엇인가 라는 것에서부터 이 답을 찾아가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무엇인가요? 자, 우리가 성경의 주제를 한마디로 압축해서 말하면 구원이다 라고 했습니다. 구원. 자, 이 구원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부분, 이게 이제 또 핵심이 될 텐데요. 자,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인가요? 자, 정답은 죄로부터의 구원이죠. 자,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자,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제자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자유인이거늘 종이 아니라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인데 무엇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것입니까?
이렇게 묻지요. 그러자 자 35절에서 예수님이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인 즉슨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을 말한다라는 것이죠. 자, 이 부분을 좀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무엇인가?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자,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이다. 자, 죄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것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그동안 내가 지은 죄, 이미 지은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게 하나가 있고요. 자, 앞으로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자유롭게 사는 그 측면이 있는 것이지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참으로 많은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자, 성경 66권에 기록된 그 죄의 목록들 우리가 살펴보면은요, 우리가 정말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살인과 관련해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십계명과 관련해서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 자, 형제를 보고 욕하는 자, 형제를 미워하는 자, 이는 이미 살인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또, 자,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것은 이미 간음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우리가 살면서 정말 어마어마한 죄를 많이 지었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자, 그렇게 우리가 기왕에 이미 지은 죄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하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자,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남은 생애를 살아가면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죄로부터 자유로워져서 살아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내가 이제부터는 절대로 죄를 짓지 않고 살겠다라고 결단을 하고 철저하게 어떤 그런 절제된 생활을 통해서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건 분명히 가능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미 지은 죄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가 남게 되지요.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는 죄를 짓지 않으면서 살 수는 있다. 그것까지는 우리가 인정을 한다. 자,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은 그 수많은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 이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라는 것이죠. 자, 바로 이 점에서 사람은 절대 자신을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명제가 도출되는 것 아닐까? 이렇게 한번 우리가 답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이번 문제. 사람은 절대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이다. 죄로부터의 구원이란 과거에 지은 죄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벗어나는 것과 앞으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것을 포함한다. 앞으로 죄를 짓지 않고 사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가능하다고 하자. 그러나 과거에 지은 죄에 대한 책임으로부터는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인간이 과거에 지은 죄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스스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로마서 3장 2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3장 칭의에 관한 말씀인데요. 자,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앞에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되어 있죠. 모든 사람이 태어나서 살아오면서 수많은 죄를 범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미 지은 죄, 과거에 지은 죄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써 그것을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자, 25장입니다. 25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25절 말씀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이 부분이죠. 전에 지은 죄.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지은 그 과거의 죄들을 간과하신다. 없었던 것으로 쳐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 네가 잘했다. 내 아들 예수를 네가 구원자 그리스도로 믿었으니 네가 지금까지 지은 죄는 없었던 것으로 쳐주겠다. 앞으로 똑바로만 살아라. 그러면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의 백성으로 받아주겠다. 이런 맥락이라는 것이죠.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예.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으면 그때까지 지은 죄는 모두 이제 죄사함을 받는 것이죠. 자, 그리고 자,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은 이후에도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자, 그 죄는 어떻게 용서를 받는가? 우리가 도의 초보에서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 부분은 이제 요한일서 1장 9절로 가지요. 요한일서 1장 9절로 가서 하나님은 미쁘사 자기 죄를 고백하는 자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그 말씀으로 가는 것이죠.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 지은 죄는 어떻게 용서받는가?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우리가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어린아이 상태에 있을 때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자, 그렇게 죄를 지었을 때, 자, 그 죄를 하나님께 자백하면 그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자, 1번 문제. 사람은 절대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답 살펴보았고요. 자,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받을 것이요, 찾아낼 것이요,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무엇을 구하라는 말씀인가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다. 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수없이 우리가 목도합니다. 자, 시편 3편 8절 말씀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9장 26절입니다. 자,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부자 청년이 와서 자,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이렇게 묻지요. 예수님이 자, 마지막에 자, 너가 가진 재물을 모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그 부자 청년이 얼굴이
쭉 늘어져서 되돌아가지요. 자,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그러자 그 말씀을 들은 제자가 묻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하고 묻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래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래 말씀하시죠. 그러면 너희가 얻을 것이요, 받을 것이요, 찾아낼 것이요, 열릴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자,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면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면서 입만 벌리고 있으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자, 무엇을 구하라는 말씀인가요?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자, 도대체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고 무엇을 두드리라 하는 말씀인가 하는 그런 질문을 우리가 던져볼 수가 있지요. 자, 그 질문들. 자, 첫 번째, 무엇을 구하라는 말씀인가 하는 그런 질문인데요. 자, 무엇을 구하라는 말씀인가요? 자, 우리가 이 답을 찾을 때 병행 구절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서, 4권의 복음서가 있지요. 그 4권의 복음서의 병행 구절들이 상호 보완을 하면서 그 답을 제시해 준다라는 것이죠. 자,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라는 것인가요? 성령을 주신다. 그러면 무엇을 구하라는 것입니까? 성령을 구하라라는 것이죠. 자, 모세는 율법 시대를 열었습니다. 예수님은 무슨 시대를 여셨나요? 바로 성령 시대를 여셨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게 바로 성령이다.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만 그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거룩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받지 못하면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무엇을 구하라는 말씀인가요? 정답은 성령. 이렇게 답을 하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자, 3번 질문입니다. 무엇을 찾으라는 말씀인가요? 무엇을 찾으라는 말씀인가? 무엇을 찾으라는 말씀인가? 자, 제가 이전에는 저는 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자, 구하라의 목적어는 성령이다라는 것이 성경에 명확하게 드러나 있다. 자, 그런데 찾으라, 두드리라의 목적어는 성경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왜 그럴까? 이렇게 이제 고민을 했었습니다. 묵상을 했었는데요. 자, 그때 이제 제가 찾은 그 답은 자, 성령을 구하라, 성령을 찾으라,
성령을 두드리라. 목적어가 같기 때문에 이것을 중복해서 쓰시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답을 찾았습니다. 구하라. 성령을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지요. 예.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때 성령을 주신다라는 것은 성령의 내적 임재를 의미하는 것이죠. 자, 성령의 외적 임재가 있고 성령의 내적 임재가 있습니다. 성령의 외적 임재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건 아니고 우리 바깥에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촉구하는, 우리에게 무언가를 제시해 주시는, 그것이 이제 성령의 외적 임재이고, 성령의 내적 임재는 우리 마음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시는 것이죠. 자, 사도행전 2장 38절에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것이다 라고 할 때, 그때 그것은 외적 임재를 말하는가 내적 임재를 말하는가? 정답은 내적 임재이지요. 그렇게 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럼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것인데, 내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을 찾아야 될 것 아니냐라는 것이죠. 성령님,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대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찾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성령님과의 그 교통, 교제가 우리 안에서 가능해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성령님께, 우리가 성령님은 보혜사이시지 않습니까? 그 보혜사 성령님께 우리가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모르는 것들에 대해서 그 뜻을, 성령님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요? 하고 여쭈어 보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을 두드리는 것 아닐까? 이렇게 이제 묵상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답을 하면서는 조금 다른 맥락으로 좀 답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 말씀이죠. 지금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인데, 자, 13, 14절을 이어서 보면은요,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자, 구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12절까지 이렇게 이제 말씀이 나오는데, 13, 14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14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찾는 자, 들어가는 자, 좁은 문, 좁은 길, 이렇게 이제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 말씀을 찾으라, 두드리라의 답으로 무엇을 찾고 무엇을 두드리라 하는 것인지에 대한 답으로 보는 것이 좀 더 명확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자, 그러니 3번 무엇을 찾으라는 말씀인가요? 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좁은 문, 좁은 길을 찾으라. 찾으면 찾을 것이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기에 찾는 자, 찾아내는 자가 적다. 여기에 찾다가 영어로 하면 find, find가 되는 거죠. 찾는 자. 우리가 이제 어떤 영상을 보면 이쪽에 큰 넓은 문이 있고 넓은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좁은 문과 좁은 길이 있는데, 그 둘을 놓고 우리가 선택을 하는 것으로, 이런 이미지로 이 좁은 문, 좁은 길을 설명하는
그런 영상이 있는데 제가 이 마태복음 7장 14절, 13, 14절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이 찾는 자가 적다. 이것은 그 길이 뻔히 보이는데 그 길로 가려고 하는 사람이 적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길이 우리의 이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그 길을 찾아내는 자가 적다.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하는 그런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을 뒷받침하는 것이, 자,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라고 하는 이 대목. 7절에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3번 문제, 무엇을 찾으라는 말씀인가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을 찾으라. 또 그 문으로 가는 길을 찾으라. 그러니까 좁은 문, 좁은 길. 만약에 좁은 길까지 본다면 그렇게 좁은 문을 찾으라. 또 좁은 길을 찾으라. 이렇게 답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 길은 크게 의미가 없다. 궁극적으로는 좁은 문을 가리키는 것이니, 것이다. 그러면 답을 좁은 문을 찾으라. 이렇게 답을 하면 맞지 않을까 싶고요. 4번 문제입니다. 무엇을 두드리라는 말씀인가요? 자, 그러면 좁은 문을 찾고 그 좁은 문을 두드린다라는 것이죠. 좁은 문을 두드리라.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렇게 이어지는 것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5번 문제.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합니다. 열심이 무엇인가요?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오늘 10번째 시간인데요. 제목이 열심을 품고입니다. 바로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에서 그 소주제를 도출했는데요. 로마서 12장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자, 주를 섬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주는 누구를 가리키나요? 주. 바로 우리의 주님, 예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주 이런 표현이 나오면 성경에서 나오면 무엇으로 바꾸어서 읽으면 뜻이 잘 통한다고 했습니까? 정답은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라. 이렇게 읽어보면 뜻이 명확해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관념할 때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말씀이신 예수님 이 두 가지를 모두 동시에 떠올려 봐야 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지금 아니 계시죠. 그 육신으로 오신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요. 자, 그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계실 수 있는가? 그때는 말씀이신 예수님, 성경 66권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관념할 때 육신이신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고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런 표현이 나오면 예수님을 지칭하는 표현이 나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어서 읽어보면 뜻이 명확해지더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라 라는 것이죠.
자, 열심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열심. 자, 국어사전을 찾아보았습니다. 열심. 하는 일에 마음을 다해 힘씀. 마음을 다해 힘쓰다. 이것을 열심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분명히 성경에 존재하는 말씀이지요. 자,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믿음뿐만 아니라 열심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므로 하나님이 믿음과 열심을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맞는 말인가요? 틀린 말인가요? 이 6번 질문이 오늘 이 10번째 시간에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봐야 되는 그런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믿음뿐만 아니라 열심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므로 하나님이 믿음과 열심을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말하죠. 자, 이것이 맞는 말인가 틀린 말인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자, 이 말이 맞는 말인가요? 틀린 말인가요? 믿음, 그리고 열심,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러니 내가 억지로 믿으려고 해도 안 되는 것이고 내가 억지로 열심을 내도 안 되는 것이니 자, 헛된 짓 하지 말고 기다려라.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지요. 그런데 그러한 그 말이 과연 성경 말씀에 부합하는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이 말이 맞는 말인가요? 틀린 말인가요? 자, 우리가 성경 66권에서 답을 찾아봐야 되겠죠. 자, 열심이라는 말로 성경 66권을 검색을 해보면 자, 열심이 들어간 그런 그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자, 그 중에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사도 바울을 가리키죠. 고린도 후서니까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열심을 낸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여기에 열심, 이거는 사도 바울의 그 자가 발전으로 나오는 열심인가요? 하나님이 주신 열심인가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열심으로라는 이런 표현이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열심을 말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가능성이 여지가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네가 열심을 내라. 이 열심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가요?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인가요? 자, 베드로전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치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죠. 자, 이 열심으로 선을 행한다.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것인가요?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인가요? 이걸 한번 우리가 깊이 고민해 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 믿음뿐만 아니라 열심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 안에 믿음이 일어날 때까지, 열심이 일어날 때까지 우리는 묵묵히 기다리는 게 맞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7번 문제. 자, 이 말이 맞는 말인가 틀린 말인가에 대해서 그 이유를 묻는 질문입니다. 7번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저는 그 믿음과 열심은 내가
일으키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지금 요한계시록 3장 19절 네가 열심을 내라.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이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그 열심은 내가 열심을 내는 것이지 하나님이 나에게 열심을 넣어주셔서 그 열심으로 내가 하는 그걸 꼭 기다리는 이건 아닌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가? 자,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맞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시작하여 순종으로 완성된다. 는 말이 있습니다. 자, 맞는 말인가요? 틀린 말인가요? 자,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아래 믿음으로 시작하여 순종으로 완성된다. 자, 이게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우리 성도님들. 자, 이 문장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하고 물었을 때 맞다고 하시겠습니까? 틀리다고 하시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저는 복음은 우리가 복음을 전해 듣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그런 예비하심으로 인해서 내가 복음을 듣게 되었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먼저 복음을 찾아가고 하는 것은 사실 어렵죠. 그 복음이 있음으로 해서 그 복음을 내가 듣게 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도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전함에서 나니 이렇게 사도 바울 선생이 로마서에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내가 복음을 듣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듣고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는가 불신으로 반응하는가 또 순종으로 반응하는가 불순종으로 반응하는가 저는 이 믿음과 순종의 문제는 이 반응의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로마서 10장 16절.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전했다. 복음을 전했는데 자, 그들이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반응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복음이 어떤 사람에게 전해지는 것은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그게 전해졌기 때문에 작용이 있고 그거에 대한 반응이 있다.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믿든 안 믿든 순종하든 순종하지 않든 하는 그런 반응이 가능한 것이죠. 내가 믿었다. 그러면 내가 잘한 것입니까? 아니죠. 그 복음의 궁극적인 원인이 거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믿음과 열심을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맞는 말인가 틀린 말인가? 틀리는 말이다. 왜냐? 자, 로마서 10장 16절을 보면 자,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 로마서 10장 16절인데요. 자, 그 위에 보면 15절. 자, 14절부터 보면은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15절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16절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도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있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18절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죠. 17절에 믿음은
자,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믿음으로 시작하여 순종으로 완성된다. 예. 자, 8번 문제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합니다.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자, 믿음. 자, 믿어지는 것이 기적이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하는데요.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타락한 인간, 예,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그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은 정말 기적과도 같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는 것인가?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을 불어넣어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을 불어넣어 주지 않으신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데요. 과연 그럴까 하는 이제 그런 의문이 있는 것이지요. 자, 로마서 10장 17절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합니다.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자, 저는 복음을 듣고, 자, 복음이 어떤 사람에게 전해지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하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느냐, 불신으로 받아들이냐는 그 사람의 반응이다. 자, 불신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마음이 완고하고 강팍하기 때문이다. 예. 마음이 완고한 사람은 불신으로 받아들이고, 자,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은 믿음으로 받아들인다. 자,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질 때 성령께서 그 말씀과 함께 역사하신다. 그걸 성령의 외적 임재라고 한다.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질 때 그 성령께서 자,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니 자, 이 말씀을 받아들이렴 하고 우리에게 자꾸 우리를 이렇게 촉구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신으로 반응하는 이유, 마음이 강팍하고 완고하기 때문이다. 자, 히브리서 4장 7절입니다.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완고하고 강팍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어려서 이제 외갓집에 가면 이제 교회에 이제 가서 설교를 듣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오랜 기간 동안 믿지를 않았습니다. 제가 2007년도에 세례를 받았는데 정말 믿음을 갖게 된 거는 2016년도 4월이었습니다. 그러니 세례를 받고 나서도 9년, 만 9년의 세월을 이 불신으로 계속 이제 간 것인데 돌이켜 생각해 보면 제 마음이 그만큼 강팍하고 완고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랜 후에 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이 완고함, 우리 안에 완고함으로 인해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이것이 결정된다라는 것이죠. 9번 문제 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신명기 6장 5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우리 안에 열심과 믿음을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런 말씀이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열심을 넣어 주셔서 저절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죠. 그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그 열심과 믿음까지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억지로 넣어 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 20절쯤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문을 두드리시죠. 문을 두드리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 두드림이 없었으면 우리가 문을 열 일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문을 여는 사람이 있고 문을 열지 않는 사람이 있다. 문을 열면 예수님이 그에게로 들어와 더불어 먹고 마실 것이다. 이것도 은혜죠. 자, 그런데 문을 열 것이냐 말 것이냐는 내가 반응하는 것이죠. 자,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아래 믿음으로 시작하여 순종으로 완성된다. 이 문장, 이것을 우리가 좀 정확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 제1장 완전한 지혜 10번째 시간 열심을 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완전한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는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에 기록된 그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할 수만 있으면 외워서 그 말씀의 의미를 온전히 깨달아서 이 성경 66권에 감추어져 있는 완전한 지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우리가 얻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열심을 품고 나아가야 된다. 그 열심은 나의 반응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열심의 씨앗은 분명히 불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열심을 꽃 피워서 열심을 내냐 마냐는 내가 할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10번째 시간에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아멘.